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1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언약의 말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체결되었던 이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와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이 새 풀무로 여기서 상징됩니다. 새 풀무, 새를 녹이는 용광로 화덕을 의미하는데 그 노예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에게 이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명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 열적이 한 맹세에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동의의 핵심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따른 축복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의무를 등한히 하여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에 순종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다 알고 그 의무가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계속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은 순종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계속 순종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계속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배도를 통해서 이들이 시내산 언약 규정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권에 대한 명백한 거부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 의무 조항에 대한 이들이 파괴 행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는 것,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들이 똑같이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에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이렇게 절규처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찾고 찾으셨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길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아무리 우상에게 그들이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구해도 우상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민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바알을 위해 쌓은 제단들이 각 시도 거리만큼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신들의 수요가 그들의 성읍 수요만큼이나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의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선지자에게도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들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사랑하는 자가 행음했다.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여기서 혼인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가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희생제물은 짐승의 더러운 시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원하는데 그들은 위선적인 희생제사, 이 종교 미신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기롭고 열매를 맺는 싱싱한 감람나무처럼 만들어 주었으나 그들은 그냥 부패해지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대아인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의 방화, 불 지르는 것,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임박한 파국, 참혹한 장면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다. 불을 피웠다.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렇게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재앙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얘기했을 때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해할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암살할 음모를 가진 것을
에레미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 무지한 자의 노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기도, 이것이 시편에도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정당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고향 전체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대적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재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의 심정, 고난, 고통의 심정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법적인 소송 절차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의탁하고요, 자기 생명을.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사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들은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죄악을 선언하는 에레미야에게 민족의 그 명예를 손상시킨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처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벌하시는데,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이제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한 사륙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성취되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졌던 언약을 이제 주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유다인들 마음에 다시 한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헛된 종교의식, 이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위선적인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악을 행하고 악을 기뻐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과 거룩, 이런 제사들을 허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결국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지 못했다는 것,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책망하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에레미야를 암살하는 업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합니다. 자신을 헤아려는 이 업무, 자기 적들의 의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암살 업무를 접한 에레미야는 엄청난 슬픔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억울한 누명을 옹호해 주신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아나도 사람들의 업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종교적 사회적으로 부패한 이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에게 잘못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들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회개하고 한 무리는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들은 죽이려고 하는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죄악, 하인맞은 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 핍박은 가까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기뻐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의를 전가할 때 핍박을 받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의와 희락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곳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미지근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으로 돌아간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가진 자는 애통할 수가 있고,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온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은 약속의 땅, 결국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 결국은 주님을 찾게 되면은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률이 여길 때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것, 주님의 마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마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고 화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에는 반드시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